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너희는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이 두 구절 말씀은 레위기 11장의 핵심 구절인 동시에 레위기 전체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44절에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과 구별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합치면 성별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레위기 11장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약을 가리켜서 옛 언약이라고 하고 신약을 가리켜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백성들의 언약을 기초로 한 책입니다. 신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인 성도들에 대한 언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다면 구약은 훗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신약은 과거에 오셨던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구약 성경은 외적인 것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과 그분의 역사를 사람들이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물질적이고 실제적인 복과 역사를 자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상당히 물질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고 외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 안의 기복적인 신앙관도 거의가 구약 성경에 기반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이 이렇게 물질적이고 실제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의도는 우리로 하여금 기복신앙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구약에 기록된 많은 역사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오면 축복의 관점이 많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축복을 강조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지였던 할례를 생각해 볼 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남자들의 할례를 매우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반면 신약 성경은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육체의 표시보다도 마음의 할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느 것이 맞냐 틀리냐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를 바라볼 때는 수천 년 동안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말씀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볼 때 신약시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구약 성경 말씀들이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계시의 전개에 있어서 상당히 점진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계시의 특징을 점진적 계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모든 진리를 보여주지 않으시고 점진적으로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즉 구약에서 보여주기 시작하신 진리가 신약에 와서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구약시대 물질적인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신약에 와서는 물질적인 축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축복임을 예수님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진리를 보여주신 방법입니다. 사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도 이런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부모는 어린 자녀들을 훈육할 때 무엇은 해도 괜찮고 무엇은 하면 안 되는지 그 원리와 깊은 의미들을 모두 설명하지 못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뜻을 이해하려면
충분한 지성과 경험과 성숙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어린 자녀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어린 자녀들에게 단순한 상과 단순한 벌로 아이들을 훈육하고 양육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잘했을 때는 칭찬과 함께 상을 주고 하면 안 되는 일을 했을 때는 벌을 주어야 합니다. 어린 자녀들의 입장에서 어떤 부부는 부모님이 왜 자신에게 칭찬을 했는지 또는 벌을 주는지 이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부모님의 반응을 그리고 그 깊은 내면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아이가 아직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만큼 그 경험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는 자라면서 어린 시절 부모님이 나에게 칭찬하고 벌을 준 진짜 그 마음과 의도를 깨닫게 되겠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상과 벌이 아니라 자녀가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는 부모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도 자녀를 키울 때 점진적인 훈육을 통해서 양육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점진적인 계시를 통해 진리를 말씀하신 것도 비슷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진적 계시의 특징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레위기 11장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면 우리가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구별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식사에 대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육체의 할례를 통해 마음의 할례의 중요성을 가르치신 하나님은 이제는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의 구별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취할 것이 있고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즉, 구별된 삶의 중요성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면 처음 부분에 몇 마리 짐승에 대한 정함과 부정함의 구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땅의 짐승에 대한 말씀이고 9절에서 12절은 물고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9절은 새에 대한 말씀이고 20절에서 23절은 날개 달린 곤충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동물의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근거가 정말 확실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정말 이 기준이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의 의견은 정확하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위생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위생적으로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고, 먹으라고 하신 것은 의학적으로 또 위생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음식들을 허락하셨다고 보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정한 동물은 질병을 일으키거나 건강에 해를 끼치는 동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의견에 부분적으로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의 양식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풀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부정한 동물로 제시된 상당수의 동물이 인간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가 소고기보다 인간의 건강에 더 나쁜가에 대한 문제들이죠. 이것이 과학적으로 타당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위생학적 관점이 아니라 상징적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동물의 행동이나 습관을 상징적으로 구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대색임질하는 짐승은 성경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짐승으로 여겨집니다. 상징적 관점을 가진 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마음속에 계속 곱씹어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습관이기 때문에 대색임질하는 짐승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을 주시려고 이러한 짐승을 정결한 짐승으로 분류해 놓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대 동물의 세계를 인간 세계의 거울로 삼아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자 의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레위기 11장의 궁극적인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동물 그 자체의 정함과 부정함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백성 자신의 거룩함입니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이방인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을 동물을 보면서 배워라. 바로 이런 관점이 신약의 예수님의 관점과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에서 동물의 정함과 부정함의 경계선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함과 부정함의 출처가 동물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동물의 고기가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속에 존재하는 타락한 성품이 우리를 더럽히는 원천이지 어떤 음식 자체가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음식 규례에는 위생적인 이유와 상징적인 이유가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음식 규례는 양을 치며 유목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안녕과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실제적인 유익이 있었고, 동시에 상징적인 교훈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주는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음식 규례에 담긴 위생적이고 실제적인 유익을 나눌 것이고, 그 다음 주에는 상징적인 교훈을 통해 얻는 유익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갔는지 그 원리를 발견함과 동시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